반갑습니다. 크리스찬 TV 비블로스 성경인문학 연구소 그리고 기독인문학 연구원이 함께 만드는 박성철 교수와 함께 보는 기독교 사상사,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뭘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두 네, 번째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사실 이제 본 경기 첫 번째죠. 본 경기 첫 번째. 그리고 이번에 고대 교부, 교부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고대 교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그 교부가 일단 뭔지, 그리고 그 중에 고대 교부는 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교부가 뭡니까, 교수님? 일단 교부라고 하면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또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전통적으로 교부라고 하고요. 그들 중에서 이제 기독교 교리나 아니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 그 신학자들 중에서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교부라고 부르긴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도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요. 사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12명의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서와 달리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원래 부름을 받은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 자체가 이것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서 사도행전 이전의 이후의 시대를 보면 이제 마띠아라든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라든가 바나바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초기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서 사도라고 이제 불리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좁은 의미에서 사도는 예수님 12제자를 이야기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사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이 이제 1세기 후반이 되면 거의 이제 죽음을 맞이하거나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이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흔히 이제 속사도 혹은 이제 사도적 교부라고 하는데요. 이들로부터 처음 이제 교부라고 하는 명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교부, 고대 교부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중세에도 교부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셀무스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부 그러면 그 고대 교부 451년에 이제 칼케톤 공의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독론 혹은 삼일체론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 이후를 이제 중세의 교부라고 많이 하죠. 물론 이제 교박하시는 분들마저 다 되긴 하지만 보통은 1세기 후반 사도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가 인정했던 신학자들이나 주교들, 그리고 451년 칼케톤 공의회가 열려서 신경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활동했던 사람들을, 또 교회 지도자들을 주로 교부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 좀 우리가, 그러니까 학문을 하시는 분 말고 목회를 하시거나 교회를 다니는, 우리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속사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도대체 속사도라고 하나 봤더니, 우리 영화를 보면 1편, 2편 만들 때 1편을 본편, 2편을 소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속자가 이 속자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속사도는 후편. 그러니까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교육받은 동생 사도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사도들의 제자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이제 제자로 삼았던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제 속사도라고 하는 거고, 속사도는 개신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네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부적 사도, 사도적 교부라고 많이 부르죠. 사도적 교부라고. 그러니까 교부는 교부인데 사도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거나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사도적 교부, 개신교에서는 속사도라고 부르는 거죠. 사도는 아닌데 사도의 권위를 가진 교부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당시에서는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도들로부터 교회 지도자로 인정을 받거나 아. 아니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교회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권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적 권위를 물려받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권위를 부여했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임명하는 게 아니고 추대되는 거군요. 임명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당시로서는 임명과 추대가 거의 같은 형식을 취급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중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사도들 역시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뻔히 이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세워서 교회 지도자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양자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시면 되죠. 좀 전에 말씀하실 때 451년 칼빈턴 공의회 전에 이제 활동했던 그런 분들을 교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대 교부라고. 고대 교부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1세기 후반부터 450년이면 굉장히 한 300년 정도의 그 어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다 다룰 거는 아니고 이제 저도 이 책을 보니까 교부를 나누는 그게 되게 많아요. 똑같은 분들인데 뭐 서방교부, 동방교부, 우리 이제 서방교회, 동방교회 하듯이 맞습니다. 서방교부, 동방교부가 있고 또 제가 책을 보니까 니케아 그 공의회 전에 활동했던 교부와 후에 활동했던 교부를 또 나누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분 기준이라든가 구분 방법이라든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일단 고대 교부, 다시 말해 이제 칼케돈 공의회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니케아 공의회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초기 교부라고 하고요. 네.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는데 그 이후에 활동하신 분들 주로 이제 후기 교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방 교부냐 서방 교부냐는 네. 이 동방과 서방의 개념 자체가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후기 교부들 중에서 교회의 지역적, 다시 말해 동방 교부 그럴 때는 비잔티움, 예전 이름은 이제 비잔티움이고 이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름 바꾸게 되죠. 비잔티움 혹은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 불리게 되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리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신학에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들을 동방교회라고 그러고요. 네. 로마를 중심으로 흔히 이제 가톨릭 교회 혹은 라틴 신학 혹은 라틴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들을 주로 이제 서방 교부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읽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곳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여기서 어디쯤에 등장을 하는 겁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초기 교부들 네. 중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방교부와 서방교회는 이제 니케아 공의, 그러니까 뭐 역사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제 정식으로 인정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받던 기독교가 이제 로마 교회 내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지하에서 어려움을 겪던 교회들이 자유를 얻게 되니까 신학적인 이유로 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 안에서? 네네. 당시 이제 콘스탄티누스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 내 종교적 갈등이 로마 제국의 통일성을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25년에 비잔티움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다시 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임시로 니케아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교부들 혹은 이제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공회를 열리게 되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논쟁 때문에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이제 초기 교부라고 하게 되는데 네. 초기 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동방 서방보다는 네. 어느 지역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학파라고 하죠. 학파. 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부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학파를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고 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활동했던 교부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럼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이집트죠. 아프리카. 네. 우리 되게 유명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네네, 맞습니다. 그 동네. 네. 지금 이집트. 그렇죠. 그 알렉산드리아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알렉산드리아가 또 되게 많잖아요. 네네. 되게 많고. 그러면 또 하나 등장하는 그 도시가
그 카르타고. 카르타고. 카르타고가 히포하고 같은 곳입니까? 같은 곳은 아니고 이제 카르타고 부근에 히포가 있죠. 아, 근데 이제 거기가 거기네요, 그러면. 네네, 같은 이제 북아프리카 하더라도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북아프리카에서도 중심 가운데에 있는 쪽이라면 카르타고는 뭐 서부 아프리카 저 끝쪽이죠. 알게리. 뭐 그쵸. 네. 그쪽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초기에 보면 속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뭐 유스티누스라든가 네. 저기 그 로마의 클레멘트라든가 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했던 시대보다는 조금 뒤에 활동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한참 뒤에 이야기니까. 네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1세기까지 보통 이제 사도들의 시대라고 하고 네, 네. 1세기, 2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교부들의 시대 되는데 이때 이제 2세기 초반에 주로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 1세기 후반과 2세기 초반에 걸쳐서 활동했던 사람들 이제 속사도, 사도적 교부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좀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뭐 로마의 클레멘트처럼 로마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폴리카르푸스처럼 서머나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는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이런 그 속사도 다음 세대. 네. 그러니까 2세기 중후반에 주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가장 기독교 신학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알렉산드리 학파를 형성하게 되고요. 네. 당시로서는 알렉산드리 학파와 이제 뭐랄까 경쟁 구도에 있었던 지역이 이제 안티오크. 안디옥. 예, 우리말 성경에 안디옥이라고 되어 네. 있는 이 안디옥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안티오키아 학파가 형성이 되고, 이 두 학파가 초기 뭐랄까요, 그 교부 신학에서는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르타고나 히포를 중심으로 이제 라틴 신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네. 이분들은 이 그 니케아 공의의 전후로 네. 주로 활동을 하게 되죠. 아. 전체 지역으로 보면 그 이제 교부들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치면, 초기 교부들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치면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로마, 그다음에 카르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을 나누어서 학파라고 붙일 수 있는데, 주로 초기 교부들은 알렉산드리아와 그다음에 안티오키아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이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후에 이제 그 니케아 공예를 전후로 해서 카르타고나 히포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이제 카르타고 학파라고 네. 묻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이제 로마 라틴 교부 이렇게 묻고 이 활동을 나누기도 하죠. 그러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굉장히 범위가 넓네요. 아, 맞습니다. 안디옥과 그 알렉산드리아는 사실 거리적으로 굉장한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 공동체로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여러 흩어지죠. 로마 제국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네. 신학이나 사상적인 활동도 각 지역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적어도 2세기 정도까지는 각 지역마다 신학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다양했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서로 굉장히 단절성이 강했었어요. 이후에 니케아 공예처럼 초기에 이제 313년에 미나노 칙령 이후에 공예가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네. 각 지역마다 다른 신학적인 정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교회로 뭉쳐야 되잖아요. 가톨릭 교회, 보편교회로 뭉쳐야 되는데, 신학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뭉치게 하려고 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은 정치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에 의해서 기독교 전체가 인정할 수 있는, 각 지역과 관계없이 기독교 전체 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만드는 노력들이 칼케돈 공예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를 신경의 시대라고 하죠. 이제 이해를 하고 한 것 같아. 그때 그 전에 막 뭐 무슨 공예 굉장히 외우기도 어려운 공예들이 굉장히 많고, 뭐 교부들이 뭐 이제 뭡니까 추기경들이 왔네 안 왔네 몇 명밖에 안 모였네 뭐 다시 모였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왜 도대체 많은 그런 공예들이 있었고, 신경을 자주 이야기하고 삼일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되게 많고, 우리가 되게 그 중요한 이야기 중에 이오타 논쟁 뭐 이런 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프리카의 이 교회와 안디옥이면 어디입니까? 터키 쪽입니까? 뭐 서머나 터키 뭐 갑바도기아 뭐 이쪽이잖아요. 그쪽과 굉장히 먼 이 지역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자 해서
니케아나 이런 곳에 모여서 야 삼위일체는 이런 거야. 아니면 뭐 이거는 이단이야. 이거는 맞아. 이렇게 회의를 자꾸 했네요. 네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큰 역할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흩어져서 활동하던 사람들이나 당시는 교통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나 학파들은 크게 이런 대립적인 신학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 측면에서 로마 제국의 통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활동을 하고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좀 갈라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입장에서는 종교적 혹은 신학적인 갈등이나 이런 분리가 정치적 측면에서 로마 제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공예를 이제 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325년 니케아 공예. 그래서 니케아 공예가 되게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니케아 공예가 또 중요한 것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기독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각각 다른 개념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똑같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문제는 각 지역마다 예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의 종교 공동체로 뭉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완벽한 신이냐, 아니면 사람도 같이 갖고 있는 신이냐, 아니면 하나님만이냐, 뭐 이런 거겠죠. 이 차이들. 그렇죠. 니케아 공예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중요한 문제가 됐던 것은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시다라고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고 또 성서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근데 문제는 그 신성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신성과 네.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성부의 신성이 동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주로 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또 라틴 지역, 라틴 신학이라고 하는 쪽에서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아버지의 신성과 유사할 뿐이다.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되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성은 성부의 신성과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 가장 1차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 때문에 니케아 공예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아리우스, 예수님의 신성은 아버지의 신성과 유사할 뿐 동일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결국 이단으로 몰려서 네. 이후에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때 있었던 그 논쟁은 이오타 논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 본질이라고 합니다. 유사 본질.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근데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네네네. 재밌는 이야기이긴 한데 다음에 하는 걸로 오늘 이야기와는 좀 거리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일단 니케아 공예를 중심으로 초기 교부와 후기 교부가 나눠지고 그리고 후기 교부 중에 동방 교부와 서방 교부가 나눠진다. 그리고 그 서방 교부와 동방 교부 이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사이에 이제 그 어간의 그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지역적으로 다르다. 네네. 카르타고와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 뭐 이런 지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신학적으로 뭉치다 보니 이 교부들에 대한 이야기와 이단 논쟁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 역사적 상황 속에서 형성이 된 것이고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많은 교부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한 시대적 산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대에 형성된 교리를 절대화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역사적 이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 좋지 못한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시대에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 산물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경에 예를 들어 니케아 공예 때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이제 정죄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그 교부들 또는 주교들의 상당수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양테론이라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의 모습으로
그다음에 그 신약 시대의 십자가에서는 성자의 모습으로, 음. 그다음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의 모습으로 모양만 바꾸셔서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양태론이 초기 이제 신론 중에 이단이 있는데요. 꽤 많은 아리우스의 유사본질을 이단으로 정죄했던 이들 중에서 꽤 많은 이들이 이런 양태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니케아 공의 때 보면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이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 때 결정이 되지 않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 때 가서야 이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보통 개신교에서는 뭐 니케아 신경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원래 명칭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뭐 역사적인 영향을 받거나 정치적인 어떤 상황의 많은 부분을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뭐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역사적 상황이나 정치적 배경을 무시한 상태에서 특정한 신경이나 아니면 교리의 가르침을 절대화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역적인 거, 시기적인 걸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시대적 구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본사도와 속사도, 속사도 시대가 또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 이제 교부들이 변증가적인 역할을 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후기 교부들을 넘어서 이제 교리가 정착되는 시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 보자면 저는 궁금했던 게 있어요. 변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이 변증은 누군가로부터의 변증이잖아요. 네네. 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이 변증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지만 영지주의를 빼놓고 지금 교부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흔히 이제 속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지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중반까지 활동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영지주의와 이단 논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초기 신학을 형성함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체계가 네. 신앙이라고 하는 이제 원래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믿는 부분하고 그것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해했던 신학의 형식 두 개가 있는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초기 예수의 가르침이 체계를 갖추면서 신학으로 갖추게 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 전환점이 하나는 이제 영지주의 논쟁이고요. 네. 또 하나는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 전역에 펼쳐지게 되면서 2세기 이후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존중했던 그리스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부 신학이라고 하는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빼놓고는 초기 기독교 신학 형성을 이야기할 수 없죠. 근데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지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영지라고 하는 건 영적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네. 영적 지혜.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은 부족하고 네. 영적인 지식. 그리스 말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주주의들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네. 이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영적인 지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육체를 네. 부정해버려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나중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영지주의가 이제 플라톤의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플루토니스라고 하는 신플라톤주의 네. 철학자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네. 이 책의 속에서는 영적인 것은 굉장히 귀하고 선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체계를 기독교 철학에 너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다 보니까 육체는 악한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선한 존재시니까 육체를 입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주주의자들은 이제 가현설. 예수님께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네. 진짜 육체를 가진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 육체를 가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를 부정을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 기독교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의 가르침들을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가르침이라든가 네.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윤리적 삶 문제 이런 문제도 담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 신앙과 윤리적 삶, 영적인 깨달음과 육체를 통한 실천적 삶이 연결되어 있는데 영지주의자는 여기서 육체와 관련된 모든 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찬양만 하고
교회 가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런 이 예배와 관련된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가 않았으니까 주로 명상을 많이 했죠. 명상은 또 불교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쵸. 명상을 이제 불교에서 많이 강조를 네, 하는데 기독교 초기 공동체에서 보면 기도의 그 과정을 단순히 그냥 입술로서 많은 말을 많이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과정 자체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꽤 많은 경우는 명상과 기도가 그렇게 많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왜 이 질문을 되게 우스꽝스럽게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저도 목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실천적인 어떤 이런 덕목보다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행위죠. 예배 행위를 하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하고 하는 이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지금 교회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과 영지주의의 이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인연 체계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고 네. 그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인간이 귀신이 아닌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와 영혼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육체와 영혼이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고 이게 분리될 때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기본적으로 육체적이면서 영적인 것이 같이 붙어 있는 존재인데 이걸 너무 명확하게 그리고 너무 이분법적으로 딱 분리하려고 하는 순간 많은 경우 잘못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영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그 근본주의 같은 경우, 근본주의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는 영지주의적인 이런 그 이분법적인 극단적인 사고 체계를 굉장히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과거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지금은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없겠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그 과거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 교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 그러니까 1700년 전의 교부들의 이야기, 그분들이 만들어놨던 신학의 토대에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만들고 싸웠던 그 그분들이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게 영지주의라면 지금은 그 구도가 살짝 바뀌어서 대한민국 교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그때 투쟁했던 교부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모습을 많이 수용한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교회가 네. 예를 들어 뭐 장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 뭐 조직이 있고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눈에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교회, 네. 가시적 교회가 있고 깔뱅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비가시적 교회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 가시적 교회는 항상 역사적 변화 속에서 때로는 발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퇴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신학적 측면에서 신앙적 측면에서 정말 발전하거나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혁도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비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한국 교회 특히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 교회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은 혹시 우리가 과거에 네. 이런 그 이단으로 정죄했던 영지주의적인 이 체계 또는 세계관을 너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은지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굉장히 조심하시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또 이런 분이 아니신 걸로 아는데 굉장히 조심하시는 걸로.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초기 교부, 후기 교부 요 정도까지만 크게 나누면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 321년, 니케아 공의회를 중심으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초기와 후기를 나눈다면 대표적인 교부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가 아는 사람 있는지. 일단 후기 교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교부들은 대부분 이제 초기 교부들이에요. 왜냐면 초기 교부들이 유명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신학적인 것이 이제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독특한 신학적인 주장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시게 되겠지만 이제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많이 활동했던 초기 교부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 알죠. 이 사람은 정말로 이제 기독교 변증가들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 명확하게 뭐 연대가 그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만 속사도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변증가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뭐 수도자 유스티니우스라든가 네.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속사도들 시대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지주의라든가 마키온과 같은 이제 마르시오. 네. 이런 사람들처럼 구약과 신약의 단절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싸웠다면 그 이후에는 로마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뭐랄까 하급 문화, 하급 종교로 여기는 사람들과 싸워야 됐고 또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세계적 종교가 됐지만 초기 이 교부들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도 하나의 어떤 유대교의 변종이거나 이단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오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성찬을 나눈 걸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을 잡아다가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있었고 오해인 거죠. 오해인 것이죠. 네. 뭐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제 명칭들, 그 계급 구조 속에서 계급 사회 속에서 그런 명칭들 때문에 뭐 그리스도인들은 건친 상간을 하는 종교 집단 이런 오해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널리 퍼지다 보니까 속사도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 변증가들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기독교가 왜 기독교인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여가지고 이런 어떤 제례적 형식, 예배 형식을 취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변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속사들의 시대와 이런 겹치긴 하지만 보통 속사들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변증가들의 시대가 오게 되고 변증가들의 시대가 오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수용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그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테네와 그 어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뭔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 분 있잖아요. 예. 그 변증가 엄청 유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 말이 나오냐면 변증가 시대가 되고 로마 내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해야 되는 거죠. 로마 사람들에게. 근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 당시 지중해 지배자가 됐지만 문화적 측면에서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존중하고 좀 나쁘게 하면 종속되어 있었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 최고로 생각했었어요. 네. 쳐들어가보서 문화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문명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자신들의 문명보다 더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힘은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는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존중했었고 그리스 철학을 엄청 존중을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주로 또 힘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로마의 귀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변증가들 역시도 로마의 귀족들의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 철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죠. 유스티니우스도 마찬가지고 리옹의 이레나이우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문명의 집합지로서 그 헬레니즘의 상징이잖아요. 알렉산드리아가. 그렇죠. 헬레니즘이란 것 자체가 결국 그리스 문명하고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 문명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헬레니즘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최고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좀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초기에 이제 변증가들도 적극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초기 기독교 고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속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든가 오리게네스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한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특정한 문화를 수용을 하게 되면 다른 한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 테르툴리안스라고 합니다.
카르타고에서 활동을 했던 터툴리안. 예, 우리 이제 영어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데 네네. 테르투리아누스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명제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명제를 통해서 이 그리스 철학을 가져와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외하고 그리스 철학을 가져와서 기독교를 변증하거나 또는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체계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 철학이나 기독교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로마와 아테네는 거리적으로 떨어졌으니까 관계가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변증가들의 시대가 이 테르투르누스나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시대 앞에 도래를 했고 네. 이들은 그들의 어떤 시대 속의 시대적 어떤 사명으로서 기독교를 로마 귀족들에게 변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방법적 측면에서 뭐랄까요 지나치게 테르투르누스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나치게 그리스 철학을 너무 많이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바울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아마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온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음서하고 그다음 바울 서신에서의 큰 차이가 율법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소아시아적 즉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그다음에 코인의 그리스, 코인의 헬라어를 모국으로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특성상 반대를 하더라도 그런 문화적 특성 속에서 반대를 하고 수용을 하더라도 그런 문화적 특성 속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헬레니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근데 또 그리스 철학의 체계는 또 많이 다른 게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넓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 그러면 자연 철학도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지만 그 이후에 다양한 철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초기 이제 기독교 교보들 변증가라고 불렀던 사람들이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플라톤의 철학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플루트니스 같은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강했어요.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안티오키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성서 연구 자체, 문자적 이해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리스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테르툴리아누스가 반대했던 그 아테네로 상징되는 철학 체계는 플라톤과 플라톤주의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건 이제 저도 이제 주워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조각조각인 거라 질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플라톤주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니케아 공의 이후에 활동했던 이제 교부들, 라틴 교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고, 그다음에 그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뽑을 수 있는데, 니케아 공의의 초기, 니케아 공의가 시작되었을 때는 동방교부로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 로마 교회가 최고라고 그러지만 당시로서는 신약 성서 자체가 코인의 그리스, 즉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헬라어를 모국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동방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라틴어, 즉 로마 문자를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라틴교, 서방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카르타고라든가 히포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와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국어를 로마, 북부 아프리카. 네, 그러면 라틴어였고 알렉산드리아든가 이쪽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중심으로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서 자체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코인의 헬라어로. 네네. 그러니까 그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니케아 공의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의 주류였어요. 힘을 많이 썼겠네요. 힘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니케아 공의에서 콘스탄티노플 공의 사이에서 영향을 미쳤던 그 서방교부와 동방교부가 갈라지면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보면 아구스티누스를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동방교회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었어요. 아. 네.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들이 네. 실제로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영향을 많이 미쳤고 네.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 동방 교부들의 가르침과 서방 교부들의 가르침을 종합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 신학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그럼 동시에 라틴 신학을 완성한 사람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동방 신학과 서방 신학을 하나의 신학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학, 신경의 시대를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틴 교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이든 서방이든 존중받는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교부들의 대부네요. 대부 마지막을 통일한 사람이네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각 지역마다 존중받던 교부들의 신학을 네. 누구나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형태의 신학 체계로 만든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신학의 아버지. 네네. 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아구티누스 전후로 네. 고대와 중세를 나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거스틴. 네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신학들의 체계를 아니면 신학들의 어떤 주장들을 합쳐서 누구도 존중할 수 있고 누구도 인정할 만한 신학적인 체계로 만들어낸 사람이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흩어져 있던 기독교의 가르침을 체계화할 때 제일 영향을 많이 쓰고 또 많이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철학 체계가 신플라톤주의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니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신플라톤주의의 이 체계들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우리가 이걸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글쎄요, 이런 말을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 현대의 어떤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네. 측면에서 보면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교육받아왔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없이는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한국 사람으로 성장을 했는데 한국 문화가 없는 상태에서 세계 문화를 바라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누구나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적인 눈이 생기는 거죠. 환경이 생기는 거죠. 그게 어떨 때는 편견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게 없이는 또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자랐는데 한국 사람으로 자랐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 자랐는데 한국적 문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다른 문화를 바라볼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세계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선입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가치관일 수도 있는데 기존의 가치관은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생각의 틀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고 요게 조금 잘못되면 편견을 가지도록 그렇죠. 왜곡시키죠.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학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비유를 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꽤 많은 이집트 물건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물건을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용한 물건을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는 이제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그 출애굽할 때 이집트로 가져왔던 물건들을 이제 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이 신앙을 이해하고 바라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성이 신앙과 이성은 좀 많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앙을 왜곡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영지주의도 그렇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똑같이 신플라톤주의 체계를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런데 영지주의는 신플라톤주의 체계를 신앙보다 더 위에 뒀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신플라톤주의 체계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육체를 가지셨다. 고난받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했는데 신플라톤주의 체계 속에는 육체는 악한 거라는 생각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이 육체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신플라톤주의 가르침을 고수하기 위해서 성서의 가르침을 왜곡시킨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체계 자체는 신플라톤주의예요. 근데 신플라톤주의를 위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왜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단이 생기는 거죠. 그 아구티누스도 마찬가지다. 신플라톤주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구티누스 같은 경우에 선악론이라고 하죠. 선악론. 네, 도대체 선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구티누스가 사용했던 제일 유명한 말이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것은 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악하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이 뭐냐를 이야기하는데 악이 뭐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선이 뭔지 선이 없는 상태. 규정을 하고 선이 없는 상태를 악으로 규정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그 플루티누스적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이 플루티누스 같은 경우는 영적이면서 절대적으로 선한 어떤 그 존재가 있고 여기로부터 유출되면서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이 그 선하면서 영적이면서 절대적인 이런 존재로부터 나오게 되는 게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가지고 왜냐면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데아는 선이 뭐냐를 설명하기엔 되게 좋아요. 깔끔하잖아.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은 선이 아니야. 네네. 선을 그냥 반영하고 있는 거야. 선은 이데아의 세계만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이데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선은 선의 이데아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플라톤 책의 가장 큰 문제는 악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이데아처럼 선이 존재하는데 악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고 이야기할 때 플라톤의 책에는 악의 존재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데아의 세계에 가장 완전한 형태의 악이 존재한다 이러면 이데아의 세계는 더 이상 이데아의 세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러한 그 플라톤 체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긍정적 측면, 즉 선을 규정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악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이 문제를 고민했던 건데 이후에 플라톤을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높게 평가했던 플루토니스 같은 사람들은 유출설을 통해서 이 선과 선을 규정함으로써 악이 뭐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아우구티누스의 이제 그 선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선이고, 네. 마땅히 사랑해서는 안 되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악이거든요. 네. 아우구티누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고, 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물질적 가치는 마땅히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육신의 욕망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아우구티누스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선한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대신해서 다른 어떤 존재를 사랑하게 될 때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체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영지주의나 아우구티누스나 플루티누스에 의해서 형성된 신플라톤주의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양자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그리스 철학을 이제 비교하면서 어느 한쪽 그리스 철학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이나 기독교의 가르침을 왜곡하지 않죠.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기독교 교리들은 각 시대 속에서 유행했던 다양한 철학적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문학적인 그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게 많습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왜 각 나라마다 다 다르겠어요? 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영어 쓰는 사람이나 독일어 쓰는 사람이 한국어 쓰는데 일본어 쓰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문화적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문화적인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철학을 수용한다 뭐 이것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더 그 시대 속에서 잘 설명되어지느냐가 더 중요한데 영주의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철학 체계를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뭐랄까요 왜곡시킨 경우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철학을 잘 이용해서 변증하는 데 잘 사용을 하고 네네네. 신학을 발전시키는 데 썼지만 그러니까 도구로 잘 활용을 했지만 영지주의 같은 경우 도구에 먹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도구 자체가 절대화된 거예요. 네네. 그런 우리가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하면 아주 쉬운 거죠. 네네. 네. 그렇죠. 이거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어거스틴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의 아버지 뭐 이렇게 우리가 아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신학의 아버지 아니면 신학 이렇게 하면 조직신학 책 한 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적은 건 아니죠? 이게 아구스티누스 자체가 원체 많은 책을 남겼기 때문에 네. 그런 책도 있고요. 네. 역사적인 기독교의 발전 과정을 적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증가들의 시대를 이제 보통 속사도 이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네. 이제 뭐 2세기 초기부터 2세기 이제 중후반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아구티누스의 글 속에서도 이단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했던 것들 또는 이제 당시 아구티누스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푹 빠졌던 마니교를 비판하는 이야기들 이런 그 관련된 책들도 많고요.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의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 당시에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들도 있어요. 그리스 철학을 신플라톤주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 보면 굉장히 그 내용들 보면 그리스 철학자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책들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구티누스에 의해서 조직신학적 체계, 기초적인 조직신학적 체계가 형성된 건 사실이지만 그런 종류의 책들만 쓴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책을 많이 썼죠. 제가 오늘 책을 교사론하고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샀습니다. 네,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기는 했는데 언제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생뚱맞잖아요. 교사론? 어거스틴이 교사론이라는 책을 썼어? 그러면서 제가 비싸지 않길래 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양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쓴 거죠. 엄청 많이 썼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썼군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그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목사, 교회 지도자를 목사 이렇게 하지만 초기 교회공동체에서 보면 뭐 우리말 번역 성경에 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는 사도, 목사, 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시에서는 우리 이런 그 글로 쓰여진 성서가 당시로서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이제 성서를 글로 읽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소위 말하는 이 성서가 글로 형성되는 과정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3세기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스승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구전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스승님. 예, 직접적으로. 그리고 문제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은 갈릴리이고 그쪽은 아람어라고 하는 유대적 방언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약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 예수님의 구전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코인의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그리스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교수님, 그 아까부터 계속 그리스 이야기를 하면서 코인의 그리스어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코인의 그리스어면 그리스어지 코인의 그리스어는 뭡니까? 코인의 그리스어는 이제 보편 헬라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도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잖아요. 이 표준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존재하지 않죠. 각 지역마다의 언어가 있는 것인데 특정한 나라가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통일국가를 지향하다 보면 특정 지역의 언어가 표준어가 돼요. 서울말. 뭐 서울말이죠. 근데 뭐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서울말이 표준어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각 지역마다 다 각각의 언어가 있었고 말이 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소통이 어려우니까 특정 지역의 언어를 표준으로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헬라라고 하는 문화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헬라라고 하는 문화가 시작된 게 이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리아 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계속 땅을 넓혀가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니까 이 헬레니즘 제국이라고 하는 게 너무 통치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어도 보면은 아테네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에 이렇게 생긴 그 보면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뭐 창처럼 이렇게 성도 많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사용했던 그리스어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고정 그리스어라고 퉁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대왕에 의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되고 나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의 분리가 로마 제국에 이제 그 분열을 가져올 것 같아가지고 니케아 공의회를 만든 것처럼 이 이후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하나의 단일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하는 작업을 이후에 펼치게 된다. 물론 이제 알렉산드리아 대왕 때 완성되지는 않지만 그런 통일된 헬레니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표준 소위 말하는 표준 그리스어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코인의 그리스어. 표준 채택한 선택된 그리스어가 코인의 그리스어군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코인의 그리스어가 그 지중해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교육되던 언어였어요. 물론 뭐 고전 그리스어라고 해서 못 읽느냐 그건 아닌데 고전 그리스어는 주로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이 주로 고전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고 고전 시인들 그리스 시인들 있잖아요. 유명한 시인들 아니면 뭐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와 같은 글들이 이제 고전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고 이후에 이제 성서를 비롯해서 1세기라든가 2세기 이후에 형성된 것들은 다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코인의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유대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거니까 이거를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교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각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런 과거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 통합해서 사용하라고 했지만 과거에는 교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도들 못지않게 목사들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지금처럼 주일학교 교사의 개념이 지금하고 수준이 다르군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 당시 공동체 다른 문화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로 뭐 주일학교 교사 흔히 많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사론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교사들 읽어야 됩니까? 이러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에서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는 그래서 교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꽤 많은 부분은 가르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독교 교리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겠네요. 네. 근데 그래도 교사로는 다른 그 예를 들어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든가 이런 책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글들이 많을 거예요. 뭡니까 우리 기독교 출판사 계열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근데 못 읽을 편집을 해놨더라고요. 편집을 읽을 수 없도록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금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유명한 교부들도 많겠네요. 이런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딱 알만한 그 유명한 교부들에 대한 소개가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뭐 교부들 한 명 한 명의 신앙을 살펴보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 이제 교부들 중에서는 기독교 신경처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신학적인 기반을 놓은 사람들도 있지만 독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흔히 이제 오리게네스를 이제 그 동방교회의 대표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리게네스만큼 독특한 신학 이론을 펼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아버지의 신성과 유사할 뿐 동일하지 않다. 쫓겨났죠. 요 이단으로 물렸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에 비슷한 이야기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오리게네스예요. 오리겐도 이단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당시로서는 이제 요것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공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오리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리겐이 그 10대 교수가 되잖아요. 네. 엄청난 천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만유 회복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도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구원의 날에는 사탄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너무 일찍 교수가 됐고요. 너무 똑똑해서 그런 사람이 아닐까.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존경받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많이 이제 이 인정을 받는 알레고리 해석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풍류적 해석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 흔히 많이 구약을 해석할 때 많이 이제 사용한 이 알레고리 해석
풍류적 해석을 가장 처음 책의 성경 해석에 가져왔던 사람이 오리게네스고요. 초기 기독교에선 거의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특히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런 풍류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유대적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 안티오크 학파라고 그러죠. 네네. 이쪽 사람들은 문자적인 해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성적인 해석을 했군요. 네, 그쪽은. 그쪽은 좀 더 문자적 해석, 그다음에 역사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학파보다는 알레고리 자체를 그렇게 많이 발전시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안티오키 학파들이 남겨놓은 자료들은 지금도 뭐 도대체 예수님을 초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적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해했는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그런 글들이 있죠. 그 알레고리, 그러니까 그 풍류적 해석, 우화적 해석 들으면 저는 늘 생각나는 사람이 이만희예요. 네, 웃어가는 이야기예요. 그 히에로니무스, 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이 초기 교부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유명한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학파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안티오키 학파 중에서 이제 안티오키아 테오필로스라든가 이메사의 에우세비우스 아무도 모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모르죠. 네, 다 낯설잖아요. 네. 이런 이유가 그만큼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초기 교부 신학에 미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활동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네. 이후에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뭐랄까요 다음 세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학파가 약화될 때 뭐 카르타고나 네.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에서 했던 사람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이제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사람들인데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이 형성되는 과정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지금의 생각으로밖에 못 보니까 지금의 틀로 그때의 시대를 보니까 알렉산드리아하고 그 지도상으로 보면 그 카르타고 거기가 사실 먼 거리가 왜냐면 그렇죠. 북부 아프리카니까. 네, 그렇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이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리상으로? 거리상으로는 물론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야 되지만 네. 가까워요. 네네. 카르타고 자체는 거의 그 아프리카 서북부 아프리카 그 끝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로마고. 그렇죠. 그래서 지브롤터예요. 뭐 그렇죠. 네네. 그쪽도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카르타고 지역은 뭐 아시겠지만 이 그리스하고 로마와 이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초기 지중해 지역이 그 어떤 뭐 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로마가 카르타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직접 통치를 했어요. 그쪽 군대도 이제 레기온을 보내가 직접 군단을 보내서 통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카르타고나 히포 지역은 학문을 할 때 라틴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보면 북부 아프리카로 해가지고 카르타고하고 알렉산드리아하고 거의 붙어 있는 것 같고 뭐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그렇죠. 그 흔히 말하는 그 바닷가 길, 해안길이라고 해안길을 따라 이렇게 가면 카르타고가 굉장히 심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이 카르타고는 라틴 신학의 중심이 되고 이쪽은 이제 동방 신학의 중심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은 언어 자체가 코인의 그리스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였고 이쪽은 이제 라틴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는 가까운데 문화 자체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학문 자체, 신학 자체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까 안티오키아 그쪽 사람들의 그 신학적 특성 그리고 이쪽 그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의 그 신학적 특성 그리고 카르타고 사람들의 신학적 특성 그리고 동방교의 중심이었던 그 니케아 쪽 사람들의 특성이 굉장히 지금 보니까 네 군데가 그리고 그 중심에 로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형의 중심에 그러니까 이 5군데의 이 지역적 특성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전부 다가. 그렇죠. 뭐 아까 제롬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라틴 신학의 대표자인데 그 암브로시우스하고 그 아구티누스 사이에 있는 분이죠. 뭐 신학적으로 뭐 따지면 되게 이야기할 게 많지만 이 사람의 업적 중에 제일 큰 거는 이제 불가타라고 그러죠. 영어로 벌게이트요.
그러니까 네. 불가사 성경.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던 것을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초기 거의 번역의 대부분을 이제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뭐랄까 학문적으로는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아구티누스를 가장 최고로 쳐주지만 그 기반을 그만큼은 아구티누스가 신학적으로 토대를 닦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불가타와 같이 이런 라틴어를 가지고 학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반을 닦아놨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제롬 히에로니무스는 성경의 목록을 이 제롬이 넣느냐 뺐느냐 이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가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다 붙어있잖아요. 제목이.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과 코헬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이제 제목이 붙게 된 게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것들을 그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바벨론 제국 전쟁을 해가지고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70년 동안 신바벨론 제국으로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 주로 이제 귀족들이. 그래서 거기서 꽤 오랜 동안 70년 넘는 시간 동안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 구약 시대에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만 하지만 꽤 많은 이들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 문화에 동화가 되어가지고 남았어요. 네네네.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몇 명 안 됐죠 돌아온 사람. 네, 실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리스 문화 이 신바벨론 제국 속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 문화가 더 익숙해지면서 이 히브리어로 된 텍스트를 읽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글을 잃어버렸군요. 예. 그리고 또 이 나중에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읽는지 모르죠. 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네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말씀을 알려줘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히브리어는 그 앞에 선조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읽는 걸 듣지 않으면 그렇죠. 텍스트만 가지고는 읽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초성놀이처럼.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70년이 끝날 때쯤 되면 그 문화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히브리어 자체를 읽을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자음만 있었던 텍스트에다가 마소라 학파가 등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모음을 찍기 시작했어요. 점 3개, 2개 귀엽자. 네네. 지금 이제 우리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예.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는 히브리어는 그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것을 마소라 학파들에 의해서 모음을 찍어서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마소라 텍스트라고 해서 마소라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 마소라 텍스트마저도 문화가 넘어가면서 히브리어를 안 읽으니까 유대인적인 흐름, 유대인 전통성은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걸 치심경이라고 그러죠. 치심경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면서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신약 성경도 처음에 그 코인의 그리스 때는 제목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도 그 구전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지 원래 텍스트나 지금 남아 있는 사본 텍스트 속에서 오랜 텍스트 속에는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냥 문서였군요. 네네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마가복음 텍스트 중에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놀라거든요. 마가복음 뒤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이렇게 가로로 쳐놨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마가복음 사본인데 어떤 사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야기에서 끝나고 어떤 사본에는 마가복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제자를 만난 이야기 읽고 있어요. 그래서 사본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어떤 사본에 없다라고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본마다 오래된 사본들을 보면 초기 사본들에는 원래 제목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런 것들은 구전 전승에 의해서 이렇게 불려졌던 것들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제목으로 딱 붙기 시작한 게 요 불가타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그런 전승들을 아예 불가타에다가 포함시켜서 제목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네요. 어떻게 보면 체계를 닦은 사람인 거죠. 왜냐면 5세기 그러니까 성경이 외경이 있고 전경이 있잖아요. 네네네. 전경은 교회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용한 것을 전경이라고 하고 네. 그 전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초기 기독교 서신이나 문서들 외경이라고 하는데 이 외경과 전경을 나누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5세기까지도 이 전경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빨리 전경화 과정이 정립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3세기 후반이나 4세기 초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든 최근에는 이 정경화 과정이 굉장히 이후에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경화 과정이 필요하고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시발점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죠.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 정경화 과정 속에서 체계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랄까 문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의미를 가지는 사람이 히에로니무스. 이 사람이지 뭐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지 잘 몰라요. 오늘 제가 방금 웃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너무 몰랐다. 그리고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한꺼번에 뭐 다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교부들을 잠깐 소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교부, 그러니까 고대 교부죠. 고대 교부를 소개하고 나중에 중세 교부들을 또 하겠지만 너무 많아서 지금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수십 명의 사람들 중에 한 5명, 6명밖에 우리가 지금 소개를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다뤄보고 유명한 사람은 3-4사람밖에 없으니까 4-5사람 정도 해서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 네네, 그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큰 그림,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 교부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다음에는 그 사람들 중에 몇몇이 중요한데 이 학파들 중에 몇 명씩 뽑아보든지 이렇게 해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고대 이야기를 한번, 고대 교부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